오른쪽과 왼쪽을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우회전하라 그러는데 좌회전 할 때가 있지요. 사람이 이렇게 혼동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왼쪽 오른쪽 헷갈릴 때가 있나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얘기했죠. 밥 먹는 손이 오른쪽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은 왼쪽으로 밥 먹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혼돈되지요. 헷갈리죠. 성경을 읽다가 혹시 목자들이 헷갈리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냐면은 목자와 양들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어느 목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어린 염소 새끼를 어린 양들과 같이 이렇게 섞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이나 염소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목장의 그 주인은 정확하게 이거는 염소, 이거는 양 딱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고 제가 혼동하고 제가 헷갈리는 거는 내 문제지 그 목장 주인은 이거는 염소, 이거는 양 딱 구별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를 하실 때에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그 목동들은 밤이 되면은 서로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양들, 남의 양들 다 섞어서 이렇게 우리에 가둬 놓고 동굴에 가둬 놓고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그 양들을 다 빼내서 이제 자기가 아는 꼴을 먹일 수 있는 푸른 추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다 섞어 놨습니다. 자기 양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설명을 하죠. 그때에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다 섞였는데 어떻게 자기 양을 찾아낼 수 있을까? 구분해낼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염려예요. 당시에 이 목동들은 심지어 그 양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불렀으니까요. 길동아 하고 부르면 양이 음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순자야 하면은 양이 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비유 설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어느 때 예수님께 해주셨냐면은 이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딱 구별해 놓았을 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섬찟한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이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그 7가지의 표적 사건. 이걸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20장 31절의 말씀 바로 위에 이 30절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 아주 섬찟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 이 항상 이 결과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표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포하고 이 사람에게는 꼭 심판을 선포하고, 그런데 많은 표적이 있었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표적 사건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시각장애인 맹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건 또 드문 일이에요. 그 눈을 뜹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어떤 이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염려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거리고 모이는데 참 그거 안 좋은 일이야. 어떻게든지 그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눈뜬 사람을 불러놓고 종교적 신문을 합니다.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눈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모를 리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사실 모릅니까? 이건 여러분 보편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이 얘기하는, 아니 당신들이 이걸 모를 리가 있냐. 두 번째는요,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안다. 이거 보편적 진리죠. 하나님은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 이런 걸 배워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보편적 진리를 습득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본능으로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했담을 들어봤느냐? 듣지 못했다. 근데 이 일을 했다. 이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다. 맞죠? 이 세 가지의 이 보편적 진리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쫙 얘기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 헐뜯고 맨날 욕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게 복받는 그릇입니까? 복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습니까? 이런 게 보편적 사실이에요. 이런 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얘기했더니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을, 이 맹인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요.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대부분 찾아오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그 로마 백부장, 그 자기 하인 병든 자 있잖아요. 그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찾아오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찾아오지요. 이런 식인데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찾아가요. 왜 그럴까? 왜 이게 다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당시에 누구나 다 받는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알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경험을 속이지 않고 감추지 않고 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가요.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뭐를?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울 만한 사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릇이 되는 사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육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고 싶느냐,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서 네 앞에 있는 이가 크다. 그러니까 이 나를 눈뜨게 하신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인자, 구원하는 인자의 그 이미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가 여기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 맹인 눈뜬 자가 예수님께 두 번째 만남 양육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면서 그 자리에 즉시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한 번은 이렇게 고쳐주고 한 번은 말씀, 구약의 말씀과 자기의 말씀을 비교해서 쫙 설명해주고, 아니 그 사람 뭐 그렇게 잘 나갔고 뭐 이렇게 잘나서. 근데요, 들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보편적 진리를 알고 그들 앞에서 자기가 치유받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간증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편적 진리를 알고 행하는 거, 보편적 진리를 알고 사는 거. 아멘 하면 뭐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할렐루야 하면 뭐 합니까? 이 보편적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처음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중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오면 이틀 만에도 올 수 있고요. 뛰면은 하루 늦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는데 나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이제 마지막 즈음에 3년의 경과가 다 되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뜬 이 맹인과의 이 영적 이 수준을 비교해 보면은 아직 이 제자들은 불신의 단계입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도마라는 제자, 특별히 굉장히 이 요한은 이 사람을 이렇게 믿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물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 나사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이 표적 사건, 이 배후에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만 차라리 자면은 나을 뻔하지. 우리가 깨우러 가니까 자는 게 낫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 시편 나오는 말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한 것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이 표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시기를, 야, 죽었다. 그러나 이제 살리러 가자 했더니만 그 도마, 특히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리러 가자 하는데 이 도마는 우리 이제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와 예수님의 이 관계, 이 나사로 사건 전에 이걸 보면은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도마를 예수님이 내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 이후에 나머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고 경험합니다. 근데 유독 도마만 만나지 못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못 보고는 못 만져. 나는 만져보고 믿을 수 있어. 내 손으로 예수님 그 못 박은 손 만져봐야 되고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 터진 거 만져봐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제자들과 8일을 같이 지내요. 이 도마는 8일 동안. 그러니까 8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소리를, 나는 못 믿어. 너희 날 믿어. 그래, 너는 봤으니까 믿지.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어. 이런 소리 했지 않겠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왜 의심 많은 도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8일 만에 8일 동안 이 도마의 얘기를 다 듣고서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와요.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이렇게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해요. 그리하여 주님이 이게 자기 손 다 내보이고 그가 그렇게 요청했잖아.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 요청과 요구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엄청 참으시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사람 옆에 두면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때려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적도 있어요. 가룟 유다 아세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도둑질, 가룟 유다의 이 예수님 팔아먹으려는 이 마음, 심지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들 때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줍니다. 사단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너를 잡으려고, 너를 뜯으려고 가지만은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 의심 많은 도마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 베드로도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물려가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물려가게 놔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심판해요. 그래서 이 맹인된 이 자들 앞에서 그를 못되게 신문하고 내쫓은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보지 못하면 죄 없거니와 너희가 본다 함으로 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고 어떻게 이 사람은 그냥 심판을 선언하시는 걸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불가항적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고 여러분 장로가 되고 교인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앉아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유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전적인 타락에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이런 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가운데에 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이 베다니, 그의 주소주가 있는 베다니 지역으로 예수님이 갈 때에 처음부터 이 집에 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마지막 표적 사건, 요한복음 기록에 있는 그걸 보이기 전에 저 동네 어귀에서 마르다를 부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요. 손살같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 늦게 오셨어요. 심지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썩은 냄새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자마자 냄새가 나잖아요. 썩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 늦게 왔는데 하루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데 나흘이 걸린 거예요. 왜? 그리고 지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죠.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거길 떠나지 못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사는 걸 믿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영혼이 언제 떠나느냐? 자기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해요. 하루 만에, 아니 얼마든지 하루 전에 올 수 있었어. 그를 살렸다. 만약에 하면 그들이 딴소리 한다고요. 무슨 소리? 영혼이 도로 찾아 들어간 거야.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야. 충분히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 동안 기다렸다고 온 거죠. 우리도 3일장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죽음이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3일이. 예수님은 나흘 만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를 만난 겁니다. 마르다가 얘기해요. 예수님 오셨으면 사는데. 뭐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울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베다니 마을 어귀에서 이 마르다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가르침? 네가 부활을 믿느냐? 했더니 이 마르다가 뭐 마지막 날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생명을 믿느냐 이거예요. 마르다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 마지막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또 가르쳐 주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내 이걸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 이 부활의, 지금 부활에 대한 가르침, 지금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왜 이 두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고 그 현장에서는 그냥 표적 사건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준비된 그릇인 것 같습니다. 아니,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베다니에서 슬피 울며 곡하는 사람들, 예수 왔다는,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눈뜨게 한 그 예수가 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더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슬퍼하고 비통해합니다. 이 비통해한다는 의미는 무엇? 예수님이 비통해한다는 의미는 그들의 이 표현이 뭡니까? 그들이 살릴 수 없더냐? 이게 조롱입니까? 이게 멸시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소원입니까? 이게 갈망입니까? 이게 여러분 조롱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양육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하죠. 복 받아라 이런 얘기보다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 그들에게 보여주지만은, 그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다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라.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아니, 마르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양육했는데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표적 사건을 보여주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차별. 왜?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릇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정해주고 양육해주느냐 아니면 비통해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야고보도 그런 얘기예요.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데, 이 눈뜬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뜻대로 경건한 자, 이건 하나님 보내신 자가 하는 거야. 이런 고백 가운데에 이 그릇 준비하는 이 사람의 간증과 감사를 보십시오. 반면에 아멘 하지만은, 할렐루야 하지만은 그냥 사람을 욕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들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된 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편적 진리를 알 때, 보편적 진리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 맹인, 눈뜬 맹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마는 그렇게 나는 믿지 못해, 이게 뭐냐, 나는 안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그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나도 예수님 봐야 되겠어.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옹호해 주지 않아요. 그냥 공개시켜버려요. 네가 날 팔아먹으려 했지, 나가서 네 할 일 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런데 그는 참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더라. 예수님이 그 정도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축복받는 그릇입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는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인의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천한그릇, 기은그릇 다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의 쓰심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표적 사건 후에 그냥 갈라버립니다. 왼쪽과 오른쪽. 너무 분명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죠. 그냥 맨날 씹어먹는 소리나 하고, 응? 남 안 되게 하려는 소리나 하고, 이 완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며 비교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바로와 모세, 모세와 바로, 이 사람의 삶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되고 출발이 됩니다. 둘 다 이집트 왕의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성장합니다. 둘 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에게 학교 수업을 받습니다. 문화, 예술, 정치, 외교, 군사, 이 모든 걸 똑같이 배워요. 둘 다 진흙구덩이에 살던 노예, 이런 노예들이 그때 60만 명 이상, 120만 명 이상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보다
훨씬 높은 생활 수준에서 살았습니다. 자랐습니다. 둘 다 왕권의 특권, 왕족의 특권을 이어받을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사람을 보면은 모세, 비록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기며 40년 동안 양육합니다. 40년 동안 양육하면서 그의 성격, 그의 성품, 그의 믿음 다 고쳐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양육시켜 버립니다. 40년 동안. 반면에 바로는 광야에서 모세가 목자의 고달픈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반면에 바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는 이집트 왕권의 특권을 계속 누렸습니다. 그는 도망자로 사는 수모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목자의 고달픈 생활은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 전하하던 대로 왕이 되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이교도 우상 숭배자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는 기회는 10번이나 줬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음 구속 단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다음 단계로 진입했을 때에 주님은 이 모세와 이 바로 이 두 사람을 대면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두 눈으로 서로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이거를 알았겠느냐 이겁니다.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알았겠느냐 모르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모르고 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악을 택했는데 이게 어찌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선택, 악을 택하는 것, 이건 바로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가 부당하다고 얘기 못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그런 거고, 하나님의 육이 버려버렸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강팍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주심이 10가지 가운데 계속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그의 강팍함은 더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악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고 죽임을 당해요.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모세는 승리를 합니다. 누구에게는 전적인 타락이고 누구에게는 불가항력적 은혜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적인 타락으로 유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 끝날 즈음에 예수님은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이 사이를 완전히 갈라버려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끝날 쯤에 자원하는 심령들과 반역하는 심령들을 정확하게 구별해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요한이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 들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그토록 많은 표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 중에서 7개의 표적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100개도 넘는 표적을 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거역하고 반항하고 바역하고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더 이상 양육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떠나버려요. 이건 심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사람의 영광을 더 선호해, 이런 경우.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더 살피는 겁니다. 나도 출교당하는 게 싫으니까, 나도 저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싫으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작을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괴략을 꾸미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부터 복받는 그릇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1999년도 2월쯤에 아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은 그 사람 책을 다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미와 아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이미, 아직. 영어 표현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아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아니다.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 진행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완성됐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7장에서 18절 이후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열매로 그걸 알아. 근데 못된 열매는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100년의 역사가 됩니다.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뿌리는 내렸어요. 잎사귀 피지 않으면 안 돼요. 뿌리는 내렸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질문을 수차례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물을 거예요. 그게 옳은 삶이냐? 그게 옳은 행위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옳은 행실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른쪽과 왼쪽을 분명히 구별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염소와 양을 헷갈려 하지 않더라고요. 도마, 의심 많았지만은 가룟 유다하고는 전혀 다르게 구원의 여정으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청받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것들을 알고 믿음 따라 살 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